오늘도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 묵상의 자리가 여러분들께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바꿨는데 여러분 혹시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시더라도 오늘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인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새벽 묵상,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 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습니다만 또 한 번 오셔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전체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남은 것은 결론부입니다. 25장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제2규정 중 하나인 절기규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내용이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없고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어제 말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윤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에서 제2규정과 윤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모든 이 당시의 율법이나 규정들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법을 지킬 때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복과 그 법을 어길 때 받게 되는 어떤 징벌, 저주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신명기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이 길고 길었던 율법, 제사와 관련된 또 삶의 윤리와 관련된 율법들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각각 받게 되는 축복과 저주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조금 방향을 벗어나는데요. 사실 26장이 레위기의 실질적인 결론이고 27장은 일종의 부록처럼 붙어있는 추가적인 법입니다. 이 추가적인 법이 뭐냐 하면 서원법인데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적어놓은 법이고요. 그것이 이 위치에 오게 된 이유는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도 희년 때 이 서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있는데 일종의 부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이나 법률도 나중에 이렇게 부칙으로 추가되는 법률들이 있게 마련인데 27장은 25장의 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실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번 주 수요 신앙 강좌가 이제 묵상을 다루고요. 다음 주 수요 신앙 강좌는 성경 공부를 다룹니다. 그 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묵상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 신앙 강좌를 듣고 나시면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방식인 느낌보다는 공부의 방식인 논리를 토대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인가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해, 멋있게 표현하면 안식년입니다. 여러 해 사역하신 목사님들께 몇 달간 휴식을 드리면 이건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 교수들에게 한 3, 4년에 한 번꼴로 한 학기, 반년 동안 연구학기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외국의 다른 학교 나가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경우에도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땅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온 후에, 그러면 49년이 지납니다. 그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선포되고요. 이때는 그 사이에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땅을 팔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 희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실제로 성경 시대에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대단히 중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라는 보고가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규정 중에 예를 들어 유월절 제사 같은 경우에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에 시행됐다라는 보고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희년은 시행됐다라는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희년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법으로 보이는 반면에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구매하는데 5년 후에 혹은 13년 후에 혹은 27년 후에 이것을 돌려줄 것을 전제로 땅을 사겠습니까? 물론 오늘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그것이 몇 년 후에 희년이 오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을 차등해서 적용하라,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 희년이라는 해가 돌아왔다고 해서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권력자, 그 부자가 그 땅을 순순히 돌려주었을 것인가?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안식년도 이것과 유사한데요. 여러 학자들의 경우에 안식년은 희년과는 다르게 이제 시행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은 이상적인 규정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실제로 시행될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현실에서의 안식년은 바로 중세시대의 삼포제와 유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삼포제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신가요? 20세기에 인공질소 비료 제조법이 발명되기 전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땅은 소모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년 정도 농사를 짓고 나면 땅속의 질소가 다 소모되어서 더 이상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지력이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한두 해 정도 땅을 놀리면서 거기서 나는 잡초 등을 갈아엎어서 땅속에 다시 질소를 보충해 주어야만 그 후에 다시 몇 년간 농사 짓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땅을 동시에 쉬게 하면 그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전체 땅을 3등분해서 번갈아 가면서 쉬게 했습니다. 그게 중세 유럽에서 행했던 삼포제인데요. 그 점에 착안해서 성경시대 안식년도 역시나 시행되었더라면 현실적으로는 땅을 나눠서 나뉘어진 땅마다 안식년을 다르게 주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겠냐.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죠. 마치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동시에 다 같이 안식년을 가지면 교회나 학교를 통으로 쉬어야 되니까 번갈아서 안식년 연구학기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안식년을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에 복을 주셔서 땅이 쉬는 동안
먹을 양식이 충분하게 2배, 3배 소출이 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삼포제 방법대로라면 마지막 해가 아니라 땅이 쉬고 나서 지력이 올라온 그 첫 해에 소출이 가장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현실과 성경의 법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사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농사 짓는 정착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해졌던 대로 애굽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됐을 때에도 나그네 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을 존중하고 그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거하는 타종족의 거류민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요. 하다못해 그 정신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레위기 26장 후반부가 알려주듯이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 원수들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희년과 이 안식년과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면서 붙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들이 땅을 잃었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사하여지고 땅이 완전한 안식을 얻고 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요, 제대로 실천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법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하시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법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의 법들의 정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희년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